우리를 눈보다 여기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몸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에 피 우리를 눈보다 여기게 하셨네. 십자가 한편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맹요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여기게 하셨네. 십자가 불편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맹요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여기게 하셨네. 같이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힌 하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새벽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찌 피면 돌아간다 오만 것짜리라고 주가인도 아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 손뒤에도 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활짝 지나갈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마음이 같은 우리 미래하고 나타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이 너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까지나 험한 걸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새끼에도 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의 주님의 새 생명을 달라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가까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주님 새 생명을 주니 이어서 어떤 것 이제는 가볼까.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긴 원수의 친구를 보한다. 서서히 모든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의 모임만 새 하늘이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게 모여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 모습에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모 옛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내 사랑 내게서 별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와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가볼까.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청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는 친구로 변한다. 세상 모든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시면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고 찬송을 부르며 이루어가리라. 아주 오시고 영원히 살리라. 나라가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만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정의로 주만 죄지 덕하보니 슬픈 마음 이세상으로 천국으로 가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벌죄 삼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말씀 이 전에 멀리 보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사니 거친들이 저마리아 은월이나 주 예수 오직 그 어두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입니다. 빛이었어도 만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믿고 주님의 노래가 마음으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색깔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믿고 주님의 노래가 울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믿음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부르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꼭 주님의 노래가 울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다른 사람 그를 아는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아 기뻤어 지금의 기쁨을 어린 예수 이 세상 떠나게 찬양하고 주시는 하늘만 이루어질세 하늘 믿음만 내 주 예수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주님이 영광으로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들이 은총 입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장축하며 찬양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서로님께서 친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우세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생 소망 걱정 의심 전용돼 서러운 주는 얼굴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원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날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멋진 거리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산생 소망
복종근신 노년대 나라의 주에 알지인데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걸고 옴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복종근신 어려운데 사랑의 주에 나의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거룩한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천국잔치에 초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 부활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왔나이다. 오 주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아버지 주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나태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영의 만나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으로도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13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랑이
땅과 하늘 만물들을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었다. 물과 숲과 산과 물자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종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전필순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에서 헤매던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이 땅에서 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경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많은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생각과 일에 치우쳐 우리의 염려를 돌보시는 주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육신의 염려와 걱정에 붙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 사망으로 끌어가는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된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주의 말씀에 붙들려 경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깊은 영성과 능력을 부어주시어 사랑의 동포교회를 주 뜻대로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목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물질을 때에 따라 부어주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붙이시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아름답게 펼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왕성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기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형통함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포 악단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찬양할 때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모든 입술로 주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거듭난 주의 자녀로 다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악단이 아름다운 찬양대로 바뀌어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려 주의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쉼터에 거하는 캄보디아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주를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내리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 세속화된 신앙 속에서 벗어나며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통회의 눈물과 기도로 이 땅과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 복음의 강국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단위에서 살아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주의 강한 말씀이 우리 귀에 울리고 우리 심령을 울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워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반석이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쁨이시고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에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네. 그는 생각나느라 귀하고 인생의 무거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네. 그는 생각나느라 나는 다시 태어나네. 그는 생각나느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이랑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보험사에 감사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복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복을 짓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이 시간 죄를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죄의 씨앗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법을 어긴 자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을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죄라는 이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관역에 아예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 관역을 옆으로 빗나가거나, 아니면은 관역을 지나쳐 가버리거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든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살든가, 하나님의 뜻을 아예 지나쳐 버리든가, 이것이 사실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는요, 죄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갖고 있는데 겨울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막 호우적 됩니다. 근데 옆에 밧줄이 있어. 밧줄만 던져주면은 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밧줄만 던져주면 살아나는데 밧줄을 안 던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응? 세상적 법으로는 고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세상법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을 물에 던진 것도 아니고. 응?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렇죠. 강도만의 이웃을 내가 때렸어요? 내가 강도입니까? 그냥 지나친다고 세상적인 형사법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을 짓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샤머니즘은요, 사주 팔자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몇 월 몇 시에 태어났으면 복 있는 사람이고, 몇 월 몇 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재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 또 혈액형이 뭐 B형이면 재수가 없고, B형이면 좋고, 그것도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 3대 못 간다.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났어도요, 그거는 내 복이 아니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복 있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을 짓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재수없게 태어났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혈통을 보질 않아요. 민족을 보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누구든지 기회를 주시는데, 복을 짓는 사람이, 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 사람 복 받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요, 얼마 안 돼서 진짜 복을 받는 것을 체험할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 쉼터에 있는 캄보디아 친구들 가운데도요, 말이 잘 안 통해도 이렇게 보면, 저 친구 복 받겠는데, 복 받을 짓을 하는구만. 그런 사람은요, 실제로 그렇게 싹 풀려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 받을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고 복을 짓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들의 운명과 내일은 여러분이 하는 짓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복 받을 짓을 하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시는 것이. 복을 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문제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90%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죄를 안 짓는데 뭐 내가 도둑질했습니까?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렇다고 복도 안 짓는 인생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인생이 그런 거지. 나는 도둑질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땅에 파묻어두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여러분이 하는 짓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이 되서는 안 돼. 오늘 내가 아무런 씨도 뿌리지 않는데 죄의 씨앗을 뿌리면 벌을 받고 복의 씨앗을 뿌리면 복을 받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부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짓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12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지을 수 있는가, 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에도 복을 짓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짓는가 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을 지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복을 짓는 첫 번째 짓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나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계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김종필 총리라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한 총리가 있는데요. 정권을 잡은 뒤에 대통령 각하,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며 왜 잘 사는 선진국의 이유가 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왜 저 나라들은 잘 살까? 지금으로 하면은 이 세븐 선진국들을 다니면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다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은 불교도인데 갔다 와서 결론이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다 기독교 국가들이다 하는 것이. 할렐루야. 다 하나님을 참 믿는 나라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이 세븐 국가의 공통점이요. 다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관광지 가면은 제일 흔한 게 큰 절에 가잖아. 해인사도 가고 불국사도 가고 중국은 소림사를 가죠. 유럽은 그렇지 않아. 유럽은 어느 도시든지 제일 중심에 가장 큰 건물이 다 성당이에요. 교회.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지금도 여러분 막 독일의 성당, 베드로 성당 이런 거 가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마을의 가장 중심에 제일 높은 곳에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므로 첫째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다 세워지는 그러한 개인과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국가가 복받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스 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소련이 여러분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때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다. 모든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낙원을 이룰 줄 알았지만 70년 만에 완전히 거지 나라가 돼서 먹을 것도 없고 결국 고르바초프가 다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통해서 다시 러시아 교회를 다 자유롭게 할 때 그때 비로소 다시 러시아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역사도 그래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해방됐을 당시를 기준으로 한국의 한반도에 모든 부가 북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수력발전소도 있지, 공장도 있지, 교회도 대부분 북한에 있었어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큰 교회는 다 평양에 있었다. 근데 김일성이가요, 다 교회를 때려 부수고 핍박하고 교회 자리에 자기 동상을 짓고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복을 지는 첫 번째 베이스요 첫 걸음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마음의 중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 마음의 자세가 딱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것만 돼도요 90%는 됐어. 복받을 준비가 딱 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 사람은 시간 문제지 하나님의 이제 복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받는 뜻이 무엇이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핏줄을 따라서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처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가장 복받는, 복을 짓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또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왕이 좋고 나쁨의 평가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라는 기준으로 다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주야라는 말이 뭐예요? 낮이나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성경 공부도 많이 시켜보고 했는데 성경 공부도요, 어느 정도 성경을 좀 읽고 알아야지 돼.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뭐 성경 공부 들어갈 수가 없어. 우선 읽어야 돼. 읽어야 돼. 그래서 주야로 낮에는 10시 반에, 밤에는 8시 읽는 게 일단 성경을 읽고 듣고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받을 짓이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이것이 복을 받는다. 복 있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면 안 되고 하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짓는 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슨 계명이죠? 10계명. 신앙생활의 10계명은 기본적으로 뭐 더 깊이 들어가게 된 10계명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듣고 청종해야 돼. 10계명도 청종하지 않은데 그 다음 더 고상한 법을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을 거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켜서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주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므로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을 잘 지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럴 때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뭐예요? 인간에 관한 법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기본이야. 그죠?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랑.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첫째는 오늘 2절 말씀에 복을 잘 짓는 사람들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첫째, 자식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 그래요. 자식이 잘 되는 복. 우리 복 중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지 여러분 노후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부모 대놓고 자식이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내 자식이 복 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 많지 않은데 오늘, 그죠? 바로 그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짓는 사람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식 능서가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자식 농사는 참 힘들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들이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이삭이었죠. 지금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아랍이거든. 이란, 이라크.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자식 농사가 만만치 않았어. 또 100세 이삭을 낳았는데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다가 자식 죽일 뻔했잖아요, 그죠? 모리아산에다 바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신앙생활 성도들도요, 자식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 이삭도 그렇죠. 이삭도 에서와 야곱 아들이 둘이었는데 둘이 치고받고 싸워갖고 결국은 큰 아들은 또 에서의 조상이 되고 쉽지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분들도 자식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야곱도 그렇죠.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을 더 편애하다가 죽일 뻔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막 한국 부모들 보면 막 비싼 과외를 시키고 막 그 중국에서는 소황제라 그러잖아요. 소황제. 어여 키우고 그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 주변에 보면요, 다 선교사들 그냥 평생 20년, 30년 외국에 나가 있고 애들 교육도 힘들고, 그런데 요즘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그 자식들이 잘 됐어요. 부모 따라서 아프리카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결론적으로 자식들이 뭐 미국 유학 가고 이 성경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고, 아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의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시편 112편 3절 말씀에 어떤 복을 주시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짓는 사람에게 첫째,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재물을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와 재물이 다는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부와 재물이 있고 또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부와 재물이 복이 없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특별히 부와 재물에 관한 계명이지, 부와 재물에 관한 율법. 그것이 말라기서 3장 9절 10절에 나와는 11조 계명이에요. 11조. 다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이 부와 재물에 관한 법은 11조 계명이에요. 이 11조는 10의 9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10의 1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의 1은 10의 1을 내가 먹었다. 그는 11조를 내 것을 안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에 관한 법은 딱 한 군데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잘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10의 9는 네가 먹고 10의 1은 내 것이니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도 물질이 없어서 힘든데 사실은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 원리와 법칙을 한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부와 재물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딱 표가 나요. 눈에 띄게 드러나진 않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분들의 특징은 생업이 끊어지질 않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재벌이 되고 기업이 되는 건 아닌데 그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와 재물에 관한 원리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의 9는 내 것이고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원리를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4절 말씀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리라. 또 6절 말씀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 복을 짓는 사람들의 받는 다섯 번째 복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어둠이 있고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고난의 때, 시험의 때, 어둠의 때를 지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할렐루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니고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악인은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도다. 조금만 어려워도 바람 앞에 나는 겨처럼 흩날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웃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2장 5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가 재물로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저 사람이 이제 복을 받겠구나, 복받을 짓을 하는구나 하는 또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기 바라요.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도 나도 힘들지만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어려운 친구를 보면 우리 집에 와 따뜻한 밥이라도 함께 해주고, 그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 받는 짓을, 복을 받는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때가 많아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하라. 복을 짓는 사람이 되라. 오늘 성경 말씀에, 그죠?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복을 짓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가운데도 내가 내게 손을 내밀 때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데, 한국의 부자들은 다 재산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거든. 이병철이는 이건희에게,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근데 미국은 그 부를요, 대부분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합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카네기 재단을 세워서 카네기 홀을 만들어 사회에 환원하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요,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딱 은퇴하고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그냥 돈 쓰러 다니는 거야. 돈 쓰러. 백신을 만들어라. 또
전염병에 돌면 아니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 10대 부자, 100대 부자 안에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 10대 세계 100대 부자의 대부분이 사실은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그 원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라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복받을 짓을 하라, 복을 지어라 라는 말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 복을 짓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라는 말이 있지만 저 경주 최부자라는 댁에서는 경주 최부자 댁에 있었는데 이 부자는 이상하게 300년 동안 경주에서 최고로 부자였대. 12대 동안 만석군이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사람들이 왜 저 집은 안 망할까? 보통 3대면 후손들이 정신이 풀려가고 어리버리 망하는데 이상하게 안 망해요. 근데 그 경주 최부자 집은 가온이 내려오는데 그 가온을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대. 첫째, 절대로 재산을 만석군 이상으로 확대하지 마라. 두 번째, 우리 집을 중심으로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세 번째, 흉년 시기에는 절대로 땅을 사지 마라. 흉년에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내놓으면 억울하니까 그때는 절대로 땅을 사지 마라. 그리고 이 경주 최부자 집에는 창고를 늘 오픈해 놔갖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한 대박은 가져가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전쟁이 나고 흉흉할 때도 이 동네 사람들이 안 됩니다. 최부자는 우리를 도와주는 부자입니다. 도둑이 들라오라 그러면 막 마을에서 지켜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최부자 댁에 12대 300년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는 사실은 지금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복을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벌을 받고 복을 짓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 복을 짓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복의 열매, 복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첫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라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마음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의 기초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래서 말씀을 첫째 사모해야겠죠, 그죠? 말씀을 주야로 구성하는 가운데 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손을 열어서 오히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도 힘들지만 도와주려고 하게. 그 순간 이상하게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고를 열어주셔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복을 짓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이 복 받을 짓을 하고 있구나. 눈에 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제 천국 창고에 지금 적금을 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얼마 못 가서 다 복을 받더라. 지금 간당간당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씨를 안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부모 원망하고 사주팔자 원망할 것이 없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복을 짓느냐에 따라서 다 입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을 짓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향하여 여러분의 손을 베풀고 내 몸을 들여서, 그죠? 돈이 없으면 여러분 몸을 가지고 봉사해도 돼. 시간을 들여도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6장 5절 말씀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복의 씨앗을 뿌리는 복된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존귀한 자녀로 구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지어나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8장 찬양하겠습니다. 동굴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제 뜻을 하시네. 선장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내 간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범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용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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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영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여, 거룩한 영여,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광과 육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문이 확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문이 화제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 아뢰오니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을 짓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시간 한 영혼도 가져왔다 가져가지 마시고 성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결코 앉을 수 없는 거룩한 자리에 초청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복을 지어가는 귀한 자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후손이 딸되며 후와 재물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어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인생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셔서 또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 손길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온유로 돼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11조를 구분한 자가 있습니다.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선교 예물 드립니다. 안산과 중국과 캄보디아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은 인생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복된 성품과 복을 지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일호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복된 인생에 되어 달려가는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이